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제 주일을 보내고 또 이렇게 일상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가 처하는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준되어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넉넉히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모두 동일합니다.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 전체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함께 읽는 것은 12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오늘 본문의 23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압 왕 발락의 요청에 따라 당대에 잘 나가던 이제 점술사 발락이 그에게 주어진 예물을 따라서 발락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만나서 이제 발락이 원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과 발락이 제단을 쌓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여호와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방금 읽었던 7절에서 10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지를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한마디로 이 친구들이 보통 내기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사용하셔서 발락에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의 그 첫 번째 예언은 발락의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하게 끝이 납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발람에게 예언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락의 그 목적인 이스라엘 저주를 다시 한번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또 기다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또 임하시고 그의 입에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것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어서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이 이 발람, 이 점술가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로다 하매. 그의 발락이 이제 이렇게 하는 발람을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했더니 발락이 이제 화가 매우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약간의 포기 상태에 빠집니다. 근데 여기서 포기할 줄 알았는데 이 발락 모압 왕은 다시 한번 또 세 번째 부탁까지 하게 됩니다. 그것이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보을산 꼭대기에 이르니. 이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는 이제 세 번째 예언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많은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화가 오간 가운데 이제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 서로가 직접적으로 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상이 이게 세 부류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발락과 발람입니다. 그 외에 등장하는 대상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지만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이 대상은 세 부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소통 자체는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23장에 기록해 뒀는데요. 새 이 부류의 상황들을 보고 23장에서 민수기 2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잠깐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류 중에 오늘 본문의 그 발락이 어땠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발락은 어떻습니까? 돈과 명예가 있던 사람입니다.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이용해서 자신의 지위를 한껏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두려움에 대한 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입니다. 자신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쳐들어올 것이라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지면에 가득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승승장구하면서 전진하고 있다는 그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당대 최고의 그 점술가인 주술사 그 발람을 불러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제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 자기가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주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저주였습니다. 사실 점술가를 부르면 궁금한 그 결과들에 대해서 자신이 듣고 그 점술가를 믿어야 되는데 그 결과를 보통 따르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데 발락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이 해소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해놓은 답이 있었습니다. 그 답이 나올 때까지 발람을 이용해서 연이어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하기를 요청했습니다. 무려 3번이나 발람에게 계속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청할 때마다 그는 그의 뜻이 이스라엘의 그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함으로써 사실상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를 발람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제 자신이 요구했을 때마다 요청할 때마다 안 일어나니까 자신이 생각한 장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장소를 옮겨가면서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시면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그리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소를 자신의 판단으로 옮겨가면 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하고 싶지만 결국 아무것도 못 이뤄내는 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발락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부류인 발람은 어떻습니까? 발람은 돈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당시에 잘 나가기 때문에 그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점술가로서 자신은 돈에 의해서 고용을 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3번의 예언하기까지 그는 이동하면서 발락의 요구를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을 통해서 주장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발락의 요청에 거절을 못하고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끌려다녔을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람 자신도 자기가 아마 뭘 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발람은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누군지를 어떻게 보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3절입니다. 그 점술가가 벌써 이스라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데 그들의 신이 누구인지를 벌써 이 점술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승리의 전제 그리고 밑바탕에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까지 벌써 그 일대에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발람과 발락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발락의 그 두려움, 모압 왕의 두려움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잡신을 섬기는 점술가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서 발락 그 왕의 요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온 이 발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4절 5절에 분명하게 나타냈는데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통째로 접하고 있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접할 때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뭐야 이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잡신인 발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넘으시는 것 아니신가 이렇게 혼자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사위는 하나님께서 들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이의 섭리 중 하나가 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 하나님의 방법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23장을 통해서 민수기의 이 흐름상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부정한 잡신을 섬기는 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또 돈과 명예를 쫓는 당신의 자녀들을 저주하기 위해 부탁받은 자의 입을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자들을 사용하셔서라도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싶으신 것을 오늘 이 민수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비록 잡신인 그 발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19절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 말씀대로 이 발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아주 멋지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들 삶들 가운데, 여러분들 일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3장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적대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라도 이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신실함의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비록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들의 그 입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어떻게 보면 좀 찝찝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돌들도 사용하시고 나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갖 수단을 사용하셔서라도 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곧 여러분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한 그 사랑도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이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자녀가 또 말을 안 들 때는 조건적일 때 바뀔 때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적대하는 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의 전제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이런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으로 오늘 이 민수기 23장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어떻게 보면 발람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금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지키라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복을 주셨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주권을 믿고 오늘 일터로 나아갈 때, 가정으로 나아갈 때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가 고개를 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이 주권 아래 반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 잠깐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40년 성역 및 창립 40주년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과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일을 치르는 가운데 혹여나 사람의 일이고 또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상처받거나 낙심하는 일 없도록,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잔치인 만큼 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자와 군대가 있는 청년들이 있고, 또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 있고, 입시를 앞두고 있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가운데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 가운데 오직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